안녕하세요. 저만 안녕한가요? 네, 오늘 아침 이렇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각 교회마다 6월 25일이 되면 그 직전 주일을 민족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아침 저희가 긴장도 좀 푸시고 마음을 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그리고 갈등이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개만이 아니라 아까 사실은 저희 실장님께서 그 인사도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사는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몸을 돌려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앞을 바라보는데요. 얼굴이 상당히 경직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 61장은 여호와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장입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50년 가까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유대인들은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력한 분, 그냥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던져진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피나는 고투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고대하게 됩니다. 마침내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지원을 힘입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핑크빛 미래가 성취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인간의 삶이 어찌 그리 단순하게만 흘러가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 귀환의 기대를 기록한 것은 사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소위 제2이사야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인 61장은 55장에서 66장을 포함하는 제3이사야에 속하는 장입니다. 본문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시온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막상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귀환한 사람과 본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수많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희망과 기대가 고국에 돌아와서 어떤 기대를 품고 왔는데 환멸과 좌절로 변모하는 것을 보면서 시온을 재건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인 재건이 아니라 바로 인적 재건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공의와 정의를 중심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61장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사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새한글 성경은 작년에 온전하게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싸매 주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도록,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해 주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이 앙가품하시는 날을 널리 알리도록, 그래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머리 두르게를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양의 겉옷을 겉목은 영 대신 두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의 참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 뿌리 내리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보다 이들을 해방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감싸는 것, 그래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야말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자들이야, 너희야말로 공의의 참나무 공동체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뿌리 뽑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약한 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잊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림자같이 새겨진 음각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이 그러한 기억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병은 인간을 취약하게 합니다. 취약한 몸은 마음과 영혼까지도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긴장의 옷을 입고 두려움의 마스크를 쓰고 담담한 마음으로 중무장을 한다고 해도 의료진의 말 한마디, 굳게 담은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건 역으로 취약한 몸을 만나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트에 기록된 수치, 화면에 나오는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경청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봄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잘 보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크리넥스를 옆에 갖다 놓고 펑펑 울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마치 완전 속았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은 제주 방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주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당찬 애순이와 우직하고 헌신적인 관식이가 가난하지만 고되고 애틋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한 딸이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 딸이 자기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늙고 힘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언제나 그물을 펼치고 계셨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의 그 많은 대사 중에 이 말이 제 가슴에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니 이 말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오랫동안 아픈 동생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40년 동안 세브란스 신경외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곳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그물은 실이나 줄로 엮어 만든 망으로 무언가 잡기 위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덫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떨어질 때 붙잡아주는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그물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 자체로 복잡다단한 그물망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망이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구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좌절한 영혼들이 희망을 안고 위태롭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무한한 연민이라든가 완벽한 봉사나 섬김을 요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인간을 취약하게 하지만 인간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고통의 순간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어야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수많은 이미지로, 수많은 영상으로, 수많은 보도로 고통이 전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쉬운 방법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현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인간이 버려진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뿌리 뽑힌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취약한 몸과 고통의 순간은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이해의 눈빛, 바로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를 털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말없이 끄덕이는 고개짓이 한 영혼을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고 일으켜 세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 나를 돌보는 마음이, 그리고 스치는 그 미소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물은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우리에게 살포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펼치는 보이지 않는 그물은 그 마음이 다친 사람을 싸매고 사로잡힌 사람을 해방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응답하는 이들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책임지는 존재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사실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27분이면 자르세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만 남기고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것은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물의 망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은총이며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